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 도표를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4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연속적인 3개의 이 비유들은 제자들에게 따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했느냐가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 것과 여기서 설교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또는 그 앞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천국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와 있다입니다. 그래서 의외성, 천국의 의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추수하는 자로 오신 게 아니고 씨를 뿌리러 오셨다.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로 오셨고 예정된 추수는 어떤 의미에서 뒤로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지금 자기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다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와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나라를 이미 현실로 누리고 있습니다. 병자들이 낫고요. 죄의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아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런 실질적인 역사가 예수님과 더불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간 사람들은 그 현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모습으로 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삶 가운데 만났죠. 그리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미 이곳에서 천국 백성인 겁니다. 예수를 만나 그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근데 따르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손 마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만져주고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자 손이 내밀어져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시고는 뭐라고 명령하세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요. 아니 저도 하고 싶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명령하셨으니 명령대로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왕이 말씀하시면 들으셔야죠. 웬만하시면. 예수를 왕으로
알고 그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를 때 따라 나선 제자들, 그들은 산 가운데서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두 가지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13장 44절. 아까 읽었지만 또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상혁 형제 혼자를 여러분들이 못 이기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오늘 듣고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듣는데, 제가 그렇게 가기 전에 찬양 특송 한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으나, 사도신경과 성경 봉독으로는.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을 뭐에 비유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천국은 뭐예요? 지금 보화예요. 천국은 보물이죠. 그죠? 근데 그냥 보물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보물?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 이거는 일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술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물이신 예수님을 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천국이 보화인데 그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합니다. 아마도 소작농일 거예요. 밭을 갈다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숨겨두고 가서 기뻐하며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무엇을 사요? 밭을 사고 있습니다. 이 소작농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보물을 사는 겁니까? 밭을 사는 겁니까? 밭을 사면은요, 밭 안에 있는 보물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보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혹시 저는 보물을 사겠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소작농이잖아요. 소작농이 아니어도 이 보물은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값을 치르고 산 게 아니었어요. 치를 수 없어요. 저는 좀 집에 좀 돈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은 밭을 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보물인 겁니다. 엄청난 보물을 발견해서, 근데 그것을 갖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면 밭 안에 담겨지는 보화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가지고는 자기네 집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지금 밭을 사고 있습니다. 다 팔고 밭을 사는데 기쁨이 가득해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제가 저희 집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차도 팔고 뭐도 팔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사님 왜 저러시나 왜 이러지? 그러고는 땅을 산대.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이럴 수 있을 텐데, 일단 밭에 돌아와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파는데 그렇게까지 값어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근데 거기 전부를 자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고 있는데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내가 봐도 미쳤고 자녀들이 봐도 미쳤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발견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 사람은 알아요.
여기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화인데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밭에 있는 보화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무렇지도 않은 늘 거기서 일하던 본인이 소작농이니까 늘 일하던 그런 밭이었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한편으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촌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보화를 알아봤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과 마주쳤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비유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다 팔아서 밭을 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다 팔아서 천국 사라. 천국 가려면 다 팔아야 된다. 다 팔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우리가 보화를 살 수 있나요? 그거 아니죠. 이 거래는 지금 등가 교환이 아니에요. 같은 가격, 어울리는 가격을 놓고 그걸 얻은 형태가 아닌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판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은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들인들,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불가능한 거라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값을 주고 천국 자체를 보화를 산다는 그 일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천국을 마주친 거예요. 그쵸? 아무렇지도 않은 도저히 내 인생에 내 일상에 도대체 어떤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어느 날 느닷없이 천국을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그날 평범하게 고기를 잡고 평범하게 그물을 기웃고 있었다고요. 밤새 고기를 잡고 평범하게 그물을 깃고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상, 그런 날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 거죠. 그러고는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나를 아나? 시몬, 넌 시몬이지만 베드로다. 나를 따라라. 근데 그 음성이 내 마음에 그 이전에 한 번도 마주쳐보지 못했던 마음의 변화, 마음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창조해내시는 겁니다. 그의 부름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거기서 보화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들의 이 비천하고 가난한 인생 속에 그 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한번 나와봐. 좋아. 밥 준대.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김치도 줘? 김치도 줘. 제가 킬에 있을 때 부산대 여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밴드 하는 친구였는데 킬에 유학을 어쨌든 왔어요. 근데 이제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교회 홈페이지 찾아가지고는 연락을 해서 기숙사 얻고 하는데 도움을 이제 뭐 저희 킬에 있는 사람 저랑 뭐 다른 분이 같이 도움을 주고는 그 기차역에 나가가지고 짐 이딴만한 짐을 실어서 기숙사에다 넣어주고는 잘 지내세요. 혹시 기회가 되면 교회 한번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전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교회를 갈 생각이 없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갔어요. 근데 3개월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겨울이 너무 무서워요. 외로워요. 그분은 교회로 오게 됐어요.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나와라. 그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었어요. 키를 내어 왔고, 그리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가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이상한 데가 아니구나. 그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어느 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 그 만남 가운데 내 전부를 다 넣어도 얻을 수 없었던 천국을 만났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거기가 천국과의 마주침이 일어날 법한 장소예요? 아니죠. 고고장에서 천국과의 마주침이 일어날 법하지 않은 장소. 저의 과거를 얘기를 한다면 참 천국과의 마주침이 일어날 법하지 않은 장소.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그 장소. 먹은 걸 확인해야 하고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에서 주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이 거기로 찾아오더라고요. 아무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자리. 내 낮고 비천한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불러요.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저는 굉장히 거래를 잘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제가 버린 거에 비해서 제가 얻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맛봤어야지. 보물을 발견했어야지. 알 수 있는. 지금 이 비유에 있는 모든 동사는 다 현재형이에요. 다 현재형.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만나서 숨겨놨어요. 요거는 과거형이에요. 숨겨놓고는 기뻐하며 가고 있고, 팔고 있고, 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찾아왔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고, 지금 우리는 모든 것들을 놓고 주님을 쫓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을 누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예수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유해서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거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뭐래요? 진주예요? 아니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그죠? 아까는 보화가 천국이었고요. 그 보배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죠? 다 팔아도 전혀 그 가치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수지 맞는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천국이 진주가 아니고 천국이 좋은 진주들을 찾아다니는 장사가 천국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장사가 극히 값진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를 사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언뜻 아까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저만 열받는 거예요, 지금?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같이 생각을.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는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모든 걸 팔아서 산 거는 맞아요. 똑같이 모든 걸 팔아서 산 거는 맞는데 아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골백 번 팔고 또 팔아도 내 영혼을 갈아 넣어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 거잖아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만나서 따라 나서자.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와서 그의 명령을 따라 다 버리고 그를 쫓아 나섰을 때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얻게 된 거죠. 그죠? 이건 등가 거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데 진주의 값어치는 얼마가 돼요? 어떻게 매깁니까? 이 사람이 지불한 그 금액이 진주의 값이죠. 그죠? 저한테는 진주가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진주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아니고 구슬치기를 하기에도 적당하지가 않고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좋은 진주는 나라를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진주의 값어치는 어떻게 매겨집니까? 피카소의 게르니카 그림의 값은 얼마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얼마에 팔렸어. 그게 그 값이죠. 그죠? 저 어렸을 때 우표 수집을 했어요. 우표 수집 하느라고 얼마나 돈 모으기 위해서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니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표의 값은 거기 적혀 10원이라고 했으면 10원짜리가 아니에요. 그 귀한 우표들은 얼마에 팔렸느냐가 그 값이에요. 천국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를 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한결 집사님 얼마짜리예요? 비쌀 것 같아요. 저기 주다자매 상익형제 얼마에 사실래요? 2만 불짜리요? 100만 불짜리요? 당신은 나랑 결혼한 사람이야. 그 정도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하여 지불한 값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의 핏값으로. 그의 전부를 주고.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진주로 여기세요. 나라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볼 줄 아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람들을 우리를 사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얘기가 구속했다는 얘기예요. 구원한다는 성경의 표현은 구속한다는 값을 치르고 산다는 상업적인 용어로 표현이 돼요. 값을 치르고 사신다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천국으로 천국 보화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우리에 대한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좋은 진주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화를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에게는 예술이 가능합니다. 예술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찬양하실 때 마지막 찬양 할 때 우리 그 회창 집사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은 낼 수 없는 소리를 내시잖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나. 평범한 사람들이 낼 수 없는 소리를, 평범한 사람들이 낼 수 없는 소리를 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워요. 그 나라가 우리 오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그 나라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값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아무렇지도 않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기뻐서 그 밭을 기꺼이 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사셨다고 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버려진 돌인데 찾으셔서 모퉁이 돌을 삼으시고는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이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벌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보배가 되어주시고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나라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의 보배로움과 존귀함을 마주치고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